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증거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모 공경, 자녀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가 날마다 새벽마다 아들이 학교 갈 때 식사를 챙겨줬습니다. 근데 아들은 항상 투정을 했어요. 오늘도 또 김치야? 맨날 똑같은 반찬이야? 그러면서 밥을 안 먹고 막 나가버립니다. 그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반찬을 정리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밥을 차려놓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어머니는 암이 심한 가운데 암인 줄도 모르고 힘들어서 어렵지만은 그래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들에게 식사를 챙겨줬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입원을 하고 며칠 후에 아들이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작은 반찬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그 뚜껑마다 이렇게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건 시험 볼 때 먹어라. 이건 네가 아플 때 꼭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반찬통에 다 메모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때 아들이 그걸 보면서 냉장고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 고마워요.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가정을 깨트리는 것을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가정을 깨트린다고 하니까 그 굉장히 심한 말 같죠. 근데 여러분, 요즘의 젊은이들이 이혼하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혼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젊은이들은 아니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럼 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붙어 살아요? 헤어지는 게 낫지. 다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한 10명 중에 한 8명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부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은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도 가정에서 실패한다면 그것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마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되라. 효도하는 자녀가 되라. 다 아는 얘기입니다. 효도하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어려서부터 이 얘기를 듣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잘났던 못났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태어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늘날 성공을 하고 아니면 또 세상에서 여러분이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칭찬을 받고 외모가 이쁘고 어쩌고 그래도 부모가 없었다면 오늘날 여러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자녀들의 보호자요 양육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아들이 어머니를 산속에 버리고 오려고 지게에다 어머니를 지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머니가 실타래를 가지고 가면서 실을 계속 푸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니 그 실타래는 왜 가져와서 푸는 거예요? 너 집에 돌아갈 때 길 잃어버릴까봐 이거 푸는 거니까 요거 따라서 가면 길 안 잃어버린다. 자기를 버리러 가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이 길 잃어버릴까봐. 현대인들은 갈수록 효도라는 것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셔요. 옳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도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를 세우셨어요. 질서. 사람들 속에만 질서 주신 게 아니라 우주 만물 속에도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이 저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사회도 안정되고 나라도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순종이 효도예요. 순종. 사랑의 원자탄, 그럼 어떤 목사님이 생각나요?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하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의 뿌리에는 효심이 있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손 목사님은 가난한 환경 속에도 자기를 훌륭하게 이렇게 목사로 키워주신 그 어머니를 늘 존경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바쁜 중에도 꼭 어머니를 챙겼고 어머니를 돌보고 보호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합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따로, 이웃 사랑하는 것 따로, 부모 공경하는 게 따로가 아니라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도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알더라 이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 좋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죽은 거예요. 가정의 새 삶이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권위. 이것이 질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예요. 부모의 말씀이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차이가 있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부모님이 야 너 절에 가자, 야 너 제사 지내자, 우상 섬기자, 점치러 가자 이러면 그거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거는 가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는 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보통의 말씀은 다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순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 아는 말씀이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예배 한번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은 교회 어르신들, 주변의 어르신들, 그분들을 부모처럼 여기고 그분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효도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높이라는 뜻이에요. 자식들이 공부를 좀 더 했다고 해서, 많이 했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다고 해서 어머니 부모님들을 얕보고, 부모를 자기가 모시고 산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 그것은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의 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징계받을 일들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높여드리고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마 자랑스럽지 않은 부모님들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생활이 엉망인 분들도 있거든요. 본이 되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부모님들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여기지 말고 존경하고 그 부모님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일부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어른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니까 밖에 나가서도 어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로 키우려면 먼저 부모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야 돼요. 어느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고려장 시키기 위해서, 오늘 맨날 갖다 버리는 얘기만 하네. 어머니를 고려장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너희 할머니 오늘 고려장 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지게 지고 가. 그래서 아들에게 지게를 지우고 산속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거기 두고 지게도 거기 두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할머니는 버리고 지게는 도로 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야, 이놈아, 그 지게도 버리고 오라는데 그거 왜 지고 오는 거야? 이거요, 이 다음에 아버지 노인 되면 갖다 버리려고요. 그 자녀는 부모의 거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젊은 부모가 어린 자녀들 보는 앞에서 자기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는 자기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않으면 나도 내 자식들한테 인정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인 것입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사느냐, 저 부모는 어떤 사람이겠구나, 이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효도하는 것은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근데 그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3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형통하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장수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오래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룻기서라는 성경에 보면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이 룻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나중에 자기 남편이 죽고
이제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그럽니다. 얘야, 며느라가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네 남편 줄 거 없으니까 너 나 따라올 필요 없어. 그러는데 이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서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아주 극진히 공경을 합니다. 매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거둔 것, 거기서 얻은 것을 가지고 가져와서 어머니 대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방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면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갑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말씀도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이 분노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부모를 보면은요, 아이들에게 막 악을 쓰고 욕을 하고 막 또 이 막 승질나면 또 때리고 막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물론 사랑의 회초리는 들어야 돼요. 요즘엔 너무 혼을 내지 않아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버릇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랑이면은 들어야 돼요. 근데 자기 감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때리고 욕하고 악을 쓰면 안 돼요. 자녀들이 가정에서 분노를 품게 되면요,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탈하게 됩니다. 탈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때려서 어떻게 됐다. 지나가던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이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총을 쏘기도 하고 뭐 가지각색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들의 배후에는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가정. 성경에 보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고,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하셨고,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산이라 이 말이에요. 재산.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덩어리예요. 예? 여러분, 자녀들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쁨을 줍니까? 손주들이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기쁨을 줍니까? 보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자녀들 보기만 해도 든든하잖아요. 그것이 자녀들이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속에 신앙이 들어가면 부모를 더 잘 섬기는 거예요. 더.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자녀가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지,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면 되지, 그러면 부모도 섬김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노여움을 타지 않도록, 자녀들이 분노를 품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이나 행동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이 링컨 대통령이 10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1살에 아버지가 재혼을 해가지고 새엄마가 들어오셨어요. 근데 친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내가 너한테 뭐 다른 유산은 주지 못하지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요, 이 새어머니가 링컨을 너무너무 또 사랑하고 잘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어머니도 링컨에게 성경을 주면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훗날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미국 대통령들은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한 다음에 이 링컨 대통령이 그래요. 이 성경은 우리 어머니가 주신 것인데 이 성경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링컨이 어떤 일을 했어요? 링컨의 가장 큰 업적은 남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부모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요, 자녀들이 바로 서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온 가족들이 세상에 나가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은요, 한결같이 얘기해보면 걱정하는 게 그래요. 자녀들은 결혼시키면 이제 다 된 것이다. 전혀 결혼시키면 이제 걱정할 거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그랬더니 걔네들 또 헤어지지 않고 사는 게 걱정이에요. 또 그래. 얼마나 잘 헤어지는지. 우리 부모는요, 생명을 걸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생명을 걸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 루이스하고 또 외할머니가 있는데 이 외할머니가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디모데가 성장해가지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서 후서 있잖아요. 그렇게 위대해졌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그렇게 큰 거예요. 4절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현대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별로 혼내지 않아. 적당히 넘어가. 다른 부모나 어른들이 내 자녀들을 혼내면 어떻게 해요? 너 뭐 잘못했어?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편을 들어요. 그것은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들도 어린아이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언제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이게 되겠어요? 부모는 교회 안 가면서 너 교회 열심히 가. 부모는 헌금 안 하면서 자녀들이 헌금 가지고 가서 뭐 사 먹으면 막 혼내. 뭐 자기도 헌금 안 하면서 뭘 혼내.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해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인내로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면서 복이에요. 복. 내가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을 해놓으면 그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자녀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하시고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신앙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가정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정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시를 한 편 읽고 이제 우리 마치려고 하는데 띄워주세요. 그날이 오기 전에, 이런 시입니다. 나왔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신앙송 하는 거니까 감정을 넣어서 신앙송 하듯이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어머니는 늘 내 옆에 웃으셨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세상 모든 무기를 혼자 어깨에 지신 채 나는 몰랐다. 그 웃음기에 얼마나 많은 밤이 조용히 울고 있었는지. 아버지는 말없이 등만 보이며 걸어가셨다. 그 넓은 등이 나를 위한 방패였다는 걸 나는 한참 뒤에야 알았다. 어머니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아버지의 걸음은 조금씩 느려졌는데 나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문득 부모님의 뒷모습이 낯설게 작아 보일 때 그때서야 알았다. 내가 자란 만큼 그분들은 나를 위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는 걸. 부르고 또 불러도 대답 없는 날이 오기 전에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함께 해야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 단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간은 자꾸만 앞으로만 흐른다. 그래서 오늘은 조용히 다가가 그 손을 잡고 싶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도 저는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2건을 들었어요. 2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원로 목사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것은 항상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가정을 그냥 세우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가족들의 희생과 가족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끌어안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한마디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존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에
향기입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같이 찬양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가족들끼리 축복하고 고맙다고 하고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더 뜨겁게 자라날 것이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아파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라고 세워주신 주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를 하나님 공경하듯이 공경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가는 날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며 사랑의 본을 보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자녀들 복덩어리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부모님, 주님이 주신 자녀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싸우니,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 싸우니, 이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의 그 아픔을 알아주고 이해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당하는 상처들을 싸매어 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 한몸이 되어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주신 대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또 용서와 용납함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자녀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이웃들의 가정에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